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며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또 바르게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을 함락 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특별한 명령과 또 그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다른 전쟁하는 방식과 같이 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명령, 다소 특이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아가는 장면과 좀 다른 장면의 그런 명령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잠잠히 순종하고 또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결과로 그 성을 주시는 것으로 바로 그 명령과 그리고 이행 그리고 하나님의 주심,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명령은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받게 됐고 난 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 여리고성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땅을 온전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재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또 그곳에 있는 재물들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다소 독특한 명령이 등장하죠. 또 그에 대해서도 또 다음 장 여호수아서 7장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내러티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냐면 바로 라합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라합을 구원할 것에 대한, 그와 함께 그의 모든 가족들을 바로 구원해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리고성을 정복 전쟁을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이 명령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복 전쟁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단순히 땅이 없던 백성, 노예로 있던 백성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이제 너희의 땅이니 자유의 땅이다, 너희가 이제 신분도 이곳에서 새롭게 하고 여호와를 믿으면 우리는 성공하여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땅도 없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땅이 오래 황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래 그 땅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기 때문이고, 인간의 욕망의 우상들이 충돌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정복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 오래 무너져 버렸던 그 땅, 욕망이 지배하고 있던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로 바로 인도해내는 바로 그런 의미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독특한 방식의 이 정복 전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보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또 그 성을 돌고, 그렇게 이 전쟁이 시작이 되고 또 끝맺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은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as gi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서 그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정복하기로, 또 그 땅을 차지하기로, 그 땅의 평화를 선포하기로 결심하셨고, 그런 의미로 바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오래 무너졌던 곳들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연속들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를 보내실 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 어쩌면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와 함께 가자. 오히려 그 땅을 내가 이미 차지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그 땅에 가는 거야. 그러니 담대하게 나팔을 불며 승리의 선언을 하며 나와 함께 나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과 같이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명히 혼자의 힘으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람의 순종에 기대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에 기대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7장 이후로도 그런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2025년에 우리와 함께 어쩌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선포하며 오래 묵었고 오래 황폐했던 그 땅을 돌이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바로 우리의 순종에 기대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통치자의 원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금방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대상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 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현대인들, 제가 청년들과 사역하면서도 보니까 늘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도 주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10분 이상, 사실 10분도 짧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는가? 사실 이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정말 비교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어졌던 명령이 헤렘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래 황폐했던 땅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필수적인 게 있는데 온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그냥 가자마자 그들 다 학살하는 게 아니죠. 이건 학살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로부터도 이미 400년이 지난 때거든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참으셨고 아브라함 때까지도 참으셨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올라갔죠. 모압, 암몬, 에돔을 차례대로 쳐서 올라가면서도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들립니까? 여리고성에 들립니다. 그냥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행차하심, 왕의 나심, 왕의 오심을 선포하며 지금 진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왕의 나심 앞에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오래 황폐됐던 그 땅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망을 내어놓지 못한 결과로 결국 그 땅이 온전히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 통치를 실현하고자 오셨어요. 그죠? 근데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래 묵은 죄와 우리의 욕망의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헤렘이 되신 거죠. 진멸당해야 될 대상은 우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멸되어야 될 대상인데,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와 얼룩졌던 것들이 모두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헤렘이 되신 거예요. 진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죽음 위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교회에 말한 것처럼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래 황폐했던 그 문제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이끄심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 가정은 바로 그 안에서 바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모두가 황폐하여 죽게 될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왕의 행차에 반응하였던 그 라합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단순히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재산이 늘고 우리의 미래가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지는 그런 차원의 약속이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창조주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시작이 됩니다. 그걸 위해 우리에게 오래 묵었던 것들,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 죽여야 되는 것들을 온전히 못 받고 주님의 그 진군 나팔 소리, 세상을 향한 평화의 외침의 소리, 세상을 향한 희년의 그 선포의 소식을 우리도 똑같이 외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주님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여러분께 기대어 계십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이해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기대어 계십니다. 우리의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헌신에 기대어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선한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또 놀라운 소망과 계획들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또 말씀 가운데 깊이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이 땅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게 맡긴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거짓된 어떤 세상적인 욕망에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온전히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땅, 또 새 소망, 새로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가슴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